할렐루야. 비소청 청년부 예배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예배드리기 앞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함으로써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언제나 함께 하시고 언제나 동행하시는 주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은혜의 자리 가운데 나오게 하시니 주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을 정돈시켜 주시고 온전히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집중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덧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욱더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 속에 살아가는 큰 힘 얻어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
새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아멘.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인 곳 소망이었소. 아멘.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다.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2절 무거운 짐진자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게 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난 예수가 좋다오.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형제 자매여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거요. 나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진리 되시고 참 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먼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전한 나를 돌아보시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시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주님, 지금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주님 찾아와 만나 주십시오. 주님, 삭개오가 돌나무가 나무에 올라가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하나님, 내가 전심을 다해 하나님 만나기를 애쓰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애타게 찾습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 찾아가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때 주님, 나의 인생의 문제가 온전히 주님으로만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라고 우리 모두 전심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인도자 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공의로우신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비록 모두 한자리에 모이지는 못했지만 그럼에도 예배할 수 있음에 여전히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청년부 모두가 지친 마음을 회복하고 기대하며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동행해 주세요. 모두 시간에 쫓기는 청년의 때를 살고 있습니다. 학업, 취업 준비, 직장 생활 등 각자 주어진 환경에서 바쁘게 살아갑니다. 각자의 자리에서도 바쁜 와중에도 우리 모두 하나님과의 교제를 놓지 않고 살 수 있도록 마음과 상황 허락해 주세요. 바쁜 일과 중에 시간을 내어 주님 앞에 나오며 매일의 은혜를 매일 새로이 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세요. 주님을 사랑한다 말하는 우리의 고백과 동일한 삶을 실천하며 살아갈 의지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세요.
오늘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과 예배를 준비한 모든 손길들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은혜로 동행해 주세요.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실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주님 앞에서 은혜로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광고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청년부 예배 시간 안내입니다. 매주 주일 오후 1시 반부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늦지 않게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2021년 청년부 표어입니다. 러브 인사이드 사랑 안에 거하라. 그리고 주제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네, 청년부 SNS 안내입니다. 유튜브 그리고 카톡, 인스타 모두 팔로우, 친구 추천,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금 안내입니다. 헌금하실 때 꼭 이름 기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청년부 말씀 양육입니다. 매주 화요일 오후 9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청년들 참여하셔서 좋은 나눔의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난주간 성경 필사 제본지 배포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관심 있으신 청년들은 교회에서 직접 수령 바라고요. 방문이 어려우신 청년분들은 각 그룹장에게 개인적으로라도 연락 주시면 PDF 파일 제공해 드립니다. 네, 성찬 키트를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배분하려고 합니다. 수령 가능하신 시간을 그룹장 분들에게 알려주시고 교회에 방문하셔서 수령해 주시면 또 감사하겠습니다. 네, 찬양팀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이요. 네, 엔지니어 역시 모집하고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 또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생일 이벤트입니다. 3월 한 달 동안 진행되는 실시간 예배 채팅으로 생일이라고 글 남겨주신 분들께 선물 드리겠습니다. 새가족 네, 새가족 환영이 있습니다.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오늘 안 오셨나요? 네, 네, 김은별님이고 남성분이십니다. 또 대면이 되면은 꼭 얼굴 보시고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마지막 축복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네, 정성껏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님의 마음을 받아주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나아가는 빛과 소금 교회 청년 한 영혼 한 영혼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절망하며 좌절감을 느끼는 치열한 삶의 현장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 붙들고 기도하며 인내함으로 세상을 이겨나가는 귀한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그들의 마음과 신앙에 주님께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는 힘과 용기와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세상 속에서 범했던 모든 죄악들을 이 시간 주님의 피 묻은 십자가 아래에 완전하게 사함받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죄 사함받아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십자가 고난 앞에 우리의 삶을 더욱 헌신하여 드리는 귀한 청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작고 초라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리지만 이 예물이 거룩한 예물이 되게 하시고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네, 여러분, 우리 좌우 계신 분들에게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하실 때 서로 바라보시면서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의 예배를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찬양팀 광고가 지금 매주 나가고 있는데 연락이 한 명에게도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관심 가져주시고 찬양으로 섬기실 우리 귀한 청년들을 기다리고 있으니까 함께 기도하고 또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성경 필사를 고난주간에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중으로 여러분들 다 성경 필사지를 수령하셔서 필사를 하시면서 사실 그 요일별로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가면서 그 본문을 기록하고 또 그것에 대한 묵상한 내용을 적을 수 있는 그런 노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8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8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 우리 교독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격하며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니라 하고 함께 읽습니다.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에서 잤더라. 아멘. 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여호수아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나요? 여리고성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의 전투에서 대참패를 하고 맙니다. 겨우 12,000명밖에 안 되는 군사 앞에 이스라엘 백성 60만 대 군대가 참패를 했던 것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삶의 실패가 있습니다. 우리 민족에게도 역사적으로 끊임없는 아픔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해답을 알 수 없는 고통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 속에는 과연 어떤 하나님이 있을까? 오로지 실패만이 있을까? 아니면 그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고 원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것인가? 그 섭리를 발견할 수만 있다면
그 실패는 그 무엇보다도 어떤 성공보다도 값진 실패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실패 가운데 있는 인생들을 위로하시기를 원하시고 그 실패를 뒤로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방법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방법, 실패 가운데서도 일어날 수 있고 다시금 승리를 향해 발돋움할 수 있는 그 유일한 방법을 매복하라 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2절 말씀에도 그렇고 4절, 7절, 9절에 보면 본문 전체에서 아이성 전투에서 참패를 당한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실패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매복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매복하라 라고 하는 이 본문의 단어는 히브리어로 아라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매복하라, 복병하라, 잠복하라 라는 말과 같습니다. 이것은 납작 엎드려서 숨을 죽이고 기다리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아이성 전투에서 12,000명밖에 안 되는 사람들에게 참패를 당했을 때 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매복하라, 아라브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실패를 거듭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또 여러분 개인의 삶에서도 실패를 경험했을 때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응답과 해답으로 주어질 줄 믿습니다. 도대체 그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왜 하나님은 매복하라 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사실 12,000명밖에 되지 않는 아이성 사람들에게 참패를 당한 후에 절망해가지고 울고불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리가 아닙니다. 이제는 희망이 없다, 절망뿐이다, 죄를 뒤집어쓰고 옷을 찢고 다시 애굽으로 차라리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 라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기 자신들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도 전에 하나님, 우리가 멸절하겠습니다, 멸망할 것 같습니다, 차라리 우리를 죽이십시오 라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바로 매복하라 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 35,000명이 아이성 뒤로 가서 매복하게 하시는데 납작 엎드려 있고, 놀랍게도 그 외에 56만 5천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겨우 12,000명밖에 안 되는 아이성 사람들 앞에서 등을 보이고 도망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유인해서 성 밖으로 끌어낸 다음에 매복하고 있던 3만 5천 명의 사람들이 그 성을 점령하고 그 다음 도망을 치다가 돌이켜서 공격을 다시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패하고 절망했을 때 아무리 적이 강한 것 같고 아무리 적이 작다고 해도 어떠한 실패의 사건 앞에서도 우리는 납작 엎드리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인생의 실패를 경험한 후에 납작 엎드리고 숨을 죽이고 기다리면, 인내하고 참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때부터 진행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매복하고 있을 때 스스로 겸비하고 스스로 낮아지고 스스로 겸손하고 인내하고 있을 때 과연 하나님의 어떤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어떻게 진행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실패는 놀랍게도 여러분 인격 형성의 출발선이 된다는 거예요. 실패를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매복하게 하시고 납작 엎드리시게 하는 이유는 그 실패가 우리의 인격 형성을 하는 절호의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실패는 인격 형성의 출발선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실패에 처하게 되면 일단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놀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실패의 자리는 절망의 자리가 아니라 또 다른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는 출발선상에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출발선이냐? 아이성 전투에서 참패하고 나서 우리는 다 끝났다, 모든 것이 망하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우리의 인격 형성의 출발선이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격과 인품을 새롭게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출발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어려움을 겪거나 직장에서 또 학교에서 큰 곤란을 겪거나 인간관계가 심각하게 어려울 때 여러분, 우리는 쉽게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아니다, 이제서야 너는 하나님 앞에서 위대하게 쓰임받기 위한 고결하고 고매한 품격 있는 인격체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이제야 너는 얻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실패 앞에서 사실 굉장히 두려워하고 놀라고 있습니다. 우리 1절 앞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자, 여호수아는 왜 두렵고 놀랐을까요? 정말 여호수아가 개인적으로 두렵고 놀랄 만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여호수아 자신의 지도력에 문제가 생겼어요. 공동체가 위기를 겪으면 반드시 그 공동체를 이끄는 지도자의 지도력에 문제가 드러납니다. 아이성 전투를 영적으로 잘 이끌어 갔어야 됐는데 여호수아가 교만해가지고 여리고성 전투에서 승리한 것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묻지 않고 마음대로 군사를 2, 3천 명만 데리고 가다가 참패를 당했어요. 여러분, 이 지도력의 부재, 리더십의 부재가 공동체에 두려움을 주는 가장 큰 원인이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 민족이 그런 형국이었잖아요. 누구 하나 이 민족을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십, 모든 국민이 다 의지할 만한 리더십, 그런 대상이 없을 때 우리가 놀라고 두렵고 미래가 캄캄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리더십이었던 여호수아가 자기 민족들, 자기가 통치하고 다스리는 이 백성들에게 본인이 너무나 개인적으로 큰 상처를 받았어요. 이제는 자신이 이끄는 이스라엘의 백성들 중에 그 누구도 믿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여리고성과의 전투가 진행되는 동안 그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해도 지금 이기기 어려운 그런 판국에서 아간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자기의 탐욕을 위해서 하나님의 물건을 훔쳐서 가지고 자기의 소유로 삼았냐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의 것을 더 많이 소유하기 위해서 자기 민족의 수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그런 참혹한 일을 저지를 수 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수많은 정치인들의 부패와 이권을 위해서, 자신들의 탐욕을 위해서 어떻게 다른 수많은 사람들을 죽음의 상황으로 내몰 수가 있었는지 우리는 잘 보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웃들의 탐욕과 백성들의 타락한 모습을 보면 너무너무나 두렵습니다. 살아갈 용기가 없어요. 누구를 리더십으로 믿고 누구를 지도자로 의지하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모를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두려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두려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단을 건너는 은혜를 베푸시고 여리고성을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무너뜨렸습니다. 무혈 입성하는 은혜를 주시고 평안하게 전쟁을 치르게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 알았더니 웬걸요, 아간의 범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색출해 내시는데 아간의 범죄를 수색해 들어가는 걸 보면 무서운 거예요. 다 덮어진 줄 알고 그렇게 그냥 대강 넘어가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죄를 하나하나, 옛날에 묵었던 죄까지 다 끄집어내어서 지금 그것을 심판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연예계, 스포츠계, 모든 분야가 지금 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무조건 사랑하시는 줄 알았더니 그것이 아니었어요. 우리 민족의 죄에 대해서 여러분 절대로 넘어가는 것이 없습니다. 전부 다 회개하게 만들고요, 정치계, 스포츠계, 연예계, 종교에 이르기까지 아주 근본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것을 다 들추어내서 지금 하나님이 청소하고 계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공의가 무섭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무서워서 두려워서 놀라고 있는 것이죠. 그뿐만은 아니죠. 아이성 전투에서 지고 나서 앞으로 남은 가나안 7족속들을 상대하려니까 너무나 무서운 거예요.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놀라고 두려운 가운데 사방이 움츠려들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렇게 실패를 하니까 나는 이제 끝났다, 절망하면서 죄를 뒤집어 쓰고 원망을 하고 있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을 그때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놀라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 이유는 실패 속에 하나님의 또 다른 창조의 섭리와 은혜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실패하는 것이 끝이라고 생각하고 완벽하게 손해받고 무너졌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손해보지 않으시고 그 실패 속에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창조적인 일을 행하시는데, 그것은 우리의 인격을 고매하게 만들고 다듬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으로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복하라는 거예요. 아라브하라는 거예요. 납작 엎드려서 숨을 죽이고 인내하고 참아내는 그런 사람으로 바꾸어 가시는 거예요. 교만하게 그렇게 당당하게 나섰던 사람들을 겸손한 사람으로 바꾸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기회를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십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자기의 실패를 자기의 무덤으로 삼지 마세요. 납작 엎드리십시오.
개구리가 납작 엎드리면 납작 엎드릴수록 그것이 발판이 되어서 멀리 뛰어나가고 높이 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납작 엎드릴수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멀리 도약하게 하실 수 있으십니다. 이것이 주님의 능력으로 이룰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세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6절의 어려움 속에 있는 자들을 어떻게 해방시키고 자유케 하시는지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6절 말씀 자막을 통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잘 보세요. 주님께서 나의 가정에 얽매였던 어려움들, 힘든 상황과 친구 관계, 학교와 직장의 어려움, 우리 민족적으로 어려운 이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 주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면 정말 자유롭게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어떻게 주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가? 오늘 보면 아까 1절 앞부분에 그랬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왜 이 말을 우리를 새롭게 하고 놀랍게 하는지 여러분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왜 주님의 창조적인 역사가 이 안에서 진행이 되는가? 사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듣는 순간 여호수아는 하나님과의 첫사랑이 딱 떠올랐어요. 여호수아 1장 앞부분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처음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울 때 모세가 죽은 후에 민족이 오갈 바를 모르고 주님이 나타나셔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처음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막을 통해서 1장 9절. 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왜 실패한 상황 가운데서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아라. 왜 실패한 상황에서 처음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 말씀을 다시 주셨을까요? 여호수아야,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이 내 도구로 쓰이는 것이 너희들이 잘나서가 아니다. 너희는 원래 애굽에서 나온 노예 때에 불과했고 40년을 광야에서 유리방황했던 거짓 때에 불과하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들에게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를 강하게 하고 위대하게 해서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했던 것이 아니냐.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래서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기 때문에 너희가 위대해지는 것이지 너희 스스로 원래부터 위대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너희는 형편없는 노예 때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실패했을 때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진짜 근본적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왜 내 인생에, 왜 내가 다니고 있는 회사에, 내가 공부하는 학교와 직장에 나에게 왜 이런 일이 하필이면, 왜 이렇게 내가 실패해야 되고 내가 왜 이런 꼴을 당해야 되냐고 억울하고 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는 이런 실패를 경험하면 안 되는 사람이고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모든 면에 있어서 더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실패의 상황이 용납이 안 되고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든지 얼마든지 실패하고 실수할 수 있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우리는 원래 죄인이에요. 죄인 중에 괴수예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없으면 희망이 없는 사람을 하나님이 그 핏값을 치르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은혜 없으면 원래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입니다. 원래 연약하고 쉽게 두려워하는 존재였어요. 근데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한 거지 우리가 원래부터 완벽한 존재이기 때문에 훌륭하게 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우리에게 실패가, 우리에게 절망이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니라 실패가 원래 정상이라는 거예요. 우리 존재 자체를 본다면 원래 실수할 수 있고 죄를 지을 수 있고 약해서 쓰러질 수 있고 배신당할 수 있는 것이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특별한 일 당한 것처럼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있을 수 있냐고. 여러분,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엎드려 하나님께 원망하고 좌절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해요. 놀라지 말아라. 너 원래 그런 존재야. 너희들은 원래 그런 연약한 인간들이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납작 엎드리라고 그랬을까요? 왜 매복하라 그랬을까요? 원래 처음 너희의 모습을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렇게 겸손한 인간이 되라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의 은혜 좀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부모 좀 잘 만나고 너가 하는 일이 조금 잘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일이 잘 되니까 너가 그렇게 교만하게 행하는 거예요. 다시 낮아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다는 것 자체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공로가 없으면,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지 않으면 내가 구원받을 수 없고 살아남을 수 없는 완전히 타락한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바로 그것이 나는 원래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왜 놀라고 있는 거예요? 네가 지금 실패한 것에 대해서, 너가 지금 가정이 어려운 것에 대해서, 관계가 그렇게 고통스러운 것에 대해서 왜 있을 수 없는 일을 겪는 것처럼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냐는 거예요. 아니다, 원래 너희가 그런 연약한 인간이다. 그것이 실패를 통해서 지금에서야 드러나는 것뿐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실패한 그 자리에서 우리의 본성을 찾고 현재의 수준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원래 어떤 존재였다는 것을 실패를 통해서만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납작 엎드리고 겸손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민족이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점점 더 겸손해져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돌아가는 상황을 여러분 잘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시는데 스스로 잘났다고 떠들어대는 사람들이 지금 그 목을 다 치시고 지금도 계속 치고 계세요. 겸손하게 엎드리는 사람들, 정말 이 시대가 지금 어떤 시대인데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엄중하게 임하는 이 시대에 정말 납작 엎드려서 매복을 해야지 고개를 바짝 들면 하나님이 다치십니다. 능력 있다고 떠들어대고 높은 자리에 있던 사람들, 지금 과거의 학폭 문제 다 드러나면서 무너지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이 놀라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영적으로 보면 나병 환자들과 마찬가지의 죄인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썩어질 죄인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로 믿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아브라함 링컨이 제일 좋아했다고 해요. 이 아브라함 링컨이 왜 이 말씀을 가장 좋아했을 것 같으세요? 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이 말씀을 링컨이 왜 가장 좋아했을까요? 그 이유는 그의 인생에 너무 많은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상상할 수 없는 실패. 가정도, 자녀도, 또 자신의 정치적인 일도, 사업도 다 망하고 무너지고 깨지고 관계가 파괴되고 너무나 많이 깨지니까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해지고요. 그래서 노예의 입장을 자신의 입장처럼 똑같이 인정을 하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실패한 그 고통과 상처와 아픔과 아무리 잘난 것 같은 사람이 자기를 공격해도 그 사람에게도 일정한 아픔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나니까 가슴이 넓고 포용력이 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인격이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미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이 아브라함 링컨이죠. 왜 그렇습니까? 가장 실패를 많이 해서 인격이 가장 고귀하게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가장 실패가 많은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가장 고매하고 고귀하고 넉넉한 인품으로 다듬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실패가 많다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라가 너무나 어렵다고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 민족을 겸손한 민족으로 바꾸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계시든지 여러분들이 겸손한 사람들이 되게 하시려고 여러분들에게 고난과 실패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인격 형성의 출발선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실패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서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실패는 영적 사건의 출발선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 말씀 중간 부분에 보면 아주 특별하게 묘사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1절 말씀 자막 띄워주시면 한번 보겠습니다. 네, 없으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여러분, 아이로 올라가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들을 때 이 말이 어떤 말 같을까요? 어떤 느낌으로 이 말을 듣고 있을까요? 여러분, 실패한 그 자리에 누가 또 가고 싶겠습니까?
사실 가나안 정복 전쟁이 진행되는 것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하지 않고 피해서 돌아간 성들이 많아요. 사실은 전쟁하지 않고 이미 실패한 성, 좀 돌아가면 어떻습니까? 작은 성이거든요. 아이성이 반드시 거쳐갈 필요 없습니다. 반드시 승리할 필요 없어요. 그냥 돌아가면 돼요. 그런데 기어이 하나님은 그 실패한 그 현장으로, 낙심하고 절망했던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라는 거예요. 왜 돌아가라고 그러실까요? 왜 아이로 다시 올라가라고 말씀하실까요? 그 이유는 바로 그 실패한 현장이 영적 사건으로 거듭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실패를 해야 하나님의 사건이 그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하고 있을 때는 절대 모릅니다. 모세가 이집트의 왕자로 있을 때 자기 백성을 구원하겠다고 애굽 사람을 쳐서 살인자가 된 다음에 완전히 실패해가지고 백성들에게도 버림받고 도망가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있었습니다. 나이 80이 되었을 때, 희망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모세를 사용하시겠다고 그러셨어요. 근데 어디로 가라 그럽니까? 정말 죽기보다 싫은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라 그래요. 실패했던 그 자리, 왕자의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했던 애굽의 그 자리에 80세 노인이 되어서 완전히 거지가 되어서 다시 가라는 거예요. 다시 실패한 자리에 서라는 거예요. 왜요? 너의 능력이 아니고 너의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의 지혜도 아니고 너의 권력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기적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사건이 출애굽 사건이라는 것을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앞으로 펼쳐질 너의 삶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만약 내 힘으로 내가 왕자였고 내가 권력이 있고 물질이 있고 힘이 있기 때문에 백성을 출애굽시켰다면 그건 하나님의 사건도 아니고 영적인 사건도 아닙니다. 근데 완전히 실패한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서 그곳에서 역사를 일으킬 때 내 삶이 하나님의 영적인 계획 속에 있는 거룩한 삶이라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패한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직장이 실패했던 그 자리라면 다시 돌아가야 돼요. 그곳에서 여러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기는 거예요. 실패했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체험하고 이제는 내 능력으로 아니 되오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여러분, 높이뛰기 선수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높이뛰기를 연습할 때 어떤 일정한 높이에서 넘지 못하고 자꾸 걸려지는 한계점이 있어요. 자꾸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절망이다. 나는 이제 안 된다. 여러분, 그렇게 포기합니까? 그렇지 않죠. 연습할 때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실패했던 그 높이에서부터 다시 뛰는 겁니다. 거기가 다시 출발선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 저에게 능력을 주셔서 저거 뛰어넘게 해주세요. 전력을 다해서 기도하면서 뛰어넘으면서 자신의 한계를 하나님의 힘으로 극복하는 거예요. 영적인 능력은 거기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절망하는 그 자리, 우리가 실패했다고 여기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거기에서부터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한계에 좌절하지 마십시오. 우리 민족이, 또 한국교회가, 여러분 개인에게도 어떤 한계점에 도달해서 무너질 때 여러분 거기에 절대로 굴하면 안 돼요. 이제 진짜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설 때이고 완전히 새로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군사를 거느리고 올라가라는 거예요. 2-3천 명 올라갔던 그 실패의 자리로 이제는 모든 군사를 다 동원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의지해서 아이성에 다시 한번 도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시오. 밤새껏 헛구무질만 했어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밤새도록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평생 어부로 살아왔는데 철저하게 실패했습니다. 근데 다음날 예수님이 배를 좀 빌려 쓰자고 하고 나서 설교를 하신 다음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얘기했어요. 지금 베드로가 거기로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왜요? 밤새 실패했던 자리인데, 희망이 없는 자리인데, 내가 얼마나 실패자인 것을 보여주는 바로 그 자리인데 내가 왜 또 그 자리로 돌아가야 됩니까? 근데 주님은 굳이 그곳으로 다시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혔어요. 끌어올렸더니 배가 물에 잠길 정도예요. 그래서 친구의 배까지 빌렸습니다. 가득 실었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밤의 실패가 나의 실패로만 생각하고 절망했었는데 그 실패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왜 밤새껏 한 마리도 안 잡혔어요? 하나님이 다른 곳에 물고기를 가두고 계셨어요. 왜요? 다음날 이것이 영적인 일이고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을 베드로에게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이것이 영적인 차원의 일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금을 던지는 것 말고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려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건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었어요. 그러니까 지난밤에 그 고통스러웠던 실패가 베드로의 인생의 영적인 새로운 출발선이 되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실패가 있었고 어떤 실패를 경험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절대로 그 실패를 실패로 끝내지 마십시오. 그래서 그 실패 때문에 하나님께 가슴 아파하며 기도할 때에 그때부터가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맛볼 수 있는 순간이에요. 그 실패의 순간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돌보시고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기 위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아주 중요한 기회입니다. 그래서 실패는 좌절할 일이 아닙니다. 출발선이에요. 하나님의 창조적인 역사가 거기에서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세요. 그분은 십자가에서 가장 처절하게 실패했어요.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배신당했고 같은 유대인 동족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질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33살의 젊은 나이에 아무런 소유도 없이 배신당해서 버림받아 죽임당하는 처절한 실패의 현장인데 그 현장이 놀랍게 영적으로 보니까 모든 죄를 대속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현장인 거예요. 가장 처참한 십자가가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를 베푸는 보좌가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실패는 영적인 사건과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실패한 그 자리가 출발점이 되고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된다는 것을 반드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실패는 말씀 중심의 예배의 출발선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실패가 주는 놀라운 은혜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위대하고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비로소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살아야 되겠구나라고 말씀의 의미를 재발견하고 말씀을 그 삶의 중심에 놓게 하는 놀라운 은혜가 실패의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 시작.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니라 하고. 여러분, 실패하고 나서 다시 일어서기 위해 매복하고 납작 엎드려 있는 그 모습 자체가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일어나서 다시 전쟁을 수행할 때 또다시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게 됩니다. 그 여호와의 말씀이 얼마나 권위가 있고 세밀하게 여호수아에게 들렸는지 18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18절 자막 한번 띄워주시죠. 18절 자막 없나요? 18절 자막 없나요?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여러분, 전쟁 중에 아군의 함성이 막 들리고 적군의 비명소리가 들리는데 그 전쟁의 와중에서 하나님의 음성만 들린다는 거예요. 한번 실패를 경험하고 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인생으로 변한 거예요. 2, 3천 명만 데리고 올라갑시다 라고 하는 백성의 말만 들었다가 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누구의 소리도 안 들리고 하나님의 음성만 들리는 거예요. 그 전쟁의 와중에 네 단창을 들어서 아이성을 가리키라고 했더니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8장 26절에 보니까 언제까지 들고 있으라고 했는지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제는 하나님 말씀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전쟁 중에 단창을 들고 무기만 들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무기를 휘둘러야지, 사람을 죽여야죠.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단창을 들어 아이성을 끝까지 가리키라는 것이었어요. 단창을 휘둘러라는 게 아니었어요.
실패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전쟁에서 더 완벽하게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여호수아가. 자신의 이성보다, 자기의 상식보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지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그 비결을 여호수아가 깨달은 거예요. 비로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8장 30절과 31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그 전쟁의 와중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장 30절 시작.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쇠돌로 만든 제단이라. 우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아멘. 자, 이제는 전쟁이 예배로 바뀝니다. 그리고 예배의 형태가 새롭게 바뀌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방금 읽은 말씀 그대로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한 대로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예배가 바뀌고 있습니다.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에서 예배하는 거예요. 전쟁하는 스타일도 바뀌었지만 예배를 드리는 스타일도 완전히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지 제단 위에다가 예배 중심의 말씀을 새겨 넣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32절 보겠습니다. 32절 시작.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자, 그 돌에다가 뭐를 기록했어요? 기록된 말씀을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보는 데서 기록된 말씀을 다 기록해 나갑니다. 그런데 성서학자들이 도대체 무슨 말씀을 기록했을까 연구하는데 바로 모세의 신명기를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 전쟁 중에. 신명기를 여러분 돌에다 새겨 넣으려면 얼마나 신명기 책이 두껍겠어요. 산술적으로 5년이 걸린대요. 5년이. 가나안 정복 전쟁 하는 동안 5년 내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석수를 시켜놓고 그 제단의 돌에다가 말씀을 새겨 넣는 거예요. 예배 중심의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이 되게 한 거예요. 전쟁의 와중에 예배를 중심에 놓고 전쟁을 치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넣는 거예요. 옆에서는 목숨 걸고 싸우고 있는데 석수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쪼면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전쟁에 이길 수 있다.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예배보다 중요한 것이 없다. 가장 강력한 승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비결이다. 이것을 각인시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도 코로나지만 지금 이런 혼란스러운 정국 가운데 여러분 누구 말을 듣겠어요? 무슨 일을 우리가 스스로 행할 수 있겠습니까? 나의 가진 지식으로 여러분 어떻게 해볼 수 있어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록하고 그것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지켜 행하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평탄하게 된다고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이미 이것을 여호수아 1장 9절 이후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실패했을 때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제 이것을 아주 철저하게 백성들에게 각인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 실패를 통해서. 34절 3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지금 여호수아가 이제 전쟁 중에 뭐를 하는 거예요? 여자와 아이들과 지나간 거류민들까지 다 붙잡아 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이기고 살아날 수 있고 바로 그 말씀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깨달은 거예요. 아이성의 참패를 통해서 그 실패를 통해서 이제 말씀을 붙드는 것이 가장 큰 인생의 소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이렇게 무너져 내리고 타락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지 못해서 그래요. 세속적인 가치가 예배의 중심이 되어버리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 민족이 살아나려면 말씀대로 행하는 길밖에 없어요.
여호수아가 그것을 지금 깨달은 거예요. 아이성의 참패 이후에, 실패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구나. 저는 우리 빛과 소금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무너져가는 이 시대에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되고 다른 영혼들을 살리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다시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실패를 딛고 일어서는 방법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실패는 우리 인격 형성의 출발선이라는 인식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실패는 인격 형성의 출발선이다.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고매하고 온유하고 예수님 닮은 인격으로 변화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실패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실패는 영적 사건의 출발선이다. 실패를 경험했던 그 자리, 실패의 그 자리는 단순히 실패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은혜의 자리이고 영적인 사건이 일어나는 새로운 출발선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실패는 말씀 중심의 예배의 출발선이다. 실패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유일한 성공의 길이고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그것을 인식하는 것이고 우리의 모든 예배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예배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삶에서 실패가 있을 때, 고난의 현장 가운데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실패는 여러분들을 아름답게 만들어가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은혜와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을 회복하십시오. 여러분들 삶 가운데 말씀이 능력이 되고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나갈 때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가고 여러분들을 성공하게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아름답게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위대하게 쓰임받게 할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우리의 삶의 무게가 너무나 무겁고 하나님 우리가 실패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그 자리 가운데 때로는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 원망하며 나의 신세 한탄으로 하나님 시간을 보내며 하나님 왜 나를 이 길로 인도하셨냐고 원망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실패하고 좌절하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가 진행되는 그 자리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절망하고 좌절하고 있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납작 엎드리고 매복하여 인내하고 참아내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 한번 주님이 주시는 기회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며 예수 그리스도 닮은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주님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이 시간 자기 자신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며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갑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무게와 하나님 우리의 절망 가운데 놓여진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좌절하고 있는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힘 주시며 용기 주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주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실패하고 절망을 느끼고 좌절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우리를 다시 한번 일으키시고 다시 한번 우리를 높은 곳으로 도약하게 하시며 더 멀리 뛰게 하시려고 하나님 우리를 납작 엎드리게 하시는 그 섭리가 있음을 주님 고백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 붙들며 나가게 하시옵소서. 주의 말씀 붙들고 다시 한번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가 다시 한번 새롭게 되는 놀라운 유일한 길이고 방법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을 들어 사용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셔서 우리를 지금까지 사랑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셨다는 그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깨닫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노력으로 모든 것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것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능력과 성령의 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주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한순간도 호흡조차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자랑과 우리의 의와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세상을 살려고 우리는 너무나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이 실패의 원인이 될 수 있음을 주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판단보다, 나의 이성보다, 나의 지혜보다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거룩한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음을 주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이 아무리 아버지 하나님 절망스럽고 좌절하는 그 자리일지라도 하나님, 그 자리에서부터 다시 한번 우리를 일으키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열정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 우리가 고백하게 하시며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승리를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 우리가 삶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남은 한 주간의 삶이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다윗 같은 믿음이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욥처럼 끝까지 믿음을 붙들고 나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힘 주시고 용기 주시고 능력 주옵소서. 지혜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행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네, 시간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